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 또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또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응답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장 말씀부터입니다. 지금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할례파들이 어떻게 비난을 베드로를,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들과 기고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또 함께 먹고 있었다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뭐 마태 세리를 그 다음에 부르고 마태 세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같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왜 너희들이 너희 선생은 거룩한 분은 죄인 집에 가서 그렇게 같이 먹고 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11장 전반절부터 중반절 이상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전환이 돼요. 어느 때로 가냐면 핍박이 있을 당시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당시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였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일이나 한번 이 지도를 좀 한번 제가 보여줄 거예요. 이 지도를.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바닷가라고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안디옥이 어디 정도냐면 그 가나안 땅 맨 위쪽 부분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부터 다소라는 것은 이미 이방 땅이거든요. 다소는 로마 지역이에요. 우쪽으로 올라갑니다. 맨 우쪽으로 올라가서 왼쪽 바닷가 부분에 있는 그곳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특별히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에 가지고 그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가 그 지역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는 파송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1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뭐예요?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의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좀 우리가 전작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8장 부분에도 7장 부분에도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되니까 그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런 역사가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8장 14절 말씀에 이런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 역사가 나타나니까 14절에 누구를 보냅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요한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역사가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똑같이 그렇게 파송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금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역사로 또 개종되는 이런 놀라운 바나바가 지금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그 은혜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 교회에 모이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며 이는 성찬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여기지 않냐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라는 그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의 통합적인 것을 보고 뭐예요? 기뻐하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이 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있으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튼튼히 서 있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 지금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 시대예요.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안에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예요. 5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기는 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권면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너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떤 그런 성향, 어떤 핍박이나 어떤 불우함, 불편함 또 여러 가지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개신교들을 흔드는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은요 꼭 나타나는 그 이교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야, 니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석이야. 그건 그냥 편하게 만든 거야. 이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게 막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이단들은 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성경 막 갖다 이렇게 주면 그런가? 진짜 그게 맞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식으로 혼돈을 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어라. 오직 예수님 봐라. 하나님만 봐라.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말고. 자,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해요. 착하다는 것은 네 아까 밀어줘. 그 다음에 물 떠줘. 맞아요.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도 착해요. 착한 거에 여기서 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 마치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배우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그러니까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안 그래. 이거 말 잘 들어요. 이게 물론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착한 사람. 주의 말씀의 기준에서 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함을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착함을 이거 정말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이건 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을 말하는 거지요. 성령이 이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은요, 그래 저 사람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 이것은 말하면 그래 그냥 기도만 막 하고 주여 막 기도만 하고 막 충만 물론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걸 충만함으로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내가만 나만 이건요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충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그랬더니 뭐예요? 큰 무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변화된 삶 말씀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권능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이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 예수 믿는 만큼 삶으로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등등등 이렇게 한 번도 지지 않으려고 막 이거요 예수 안 믿어요. 이건 삶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삶이 바뀌니까 지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든 여러분 친족을 구원하든 이웃을 구원하든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나바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인격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와요? 다소에. 다소는요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도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바울이. 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피해서 그쪽으로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피신했잖아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바나바의 신앙의 인격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사울의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고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수 있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같이 목회하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9장부터 26절 30일 예루살렘의 그 헬라파 애들과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응가하고 있는 이 바나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쳐요. 예배하며 그 무리를 양육하는 그 일을 맡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12제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제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제자고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 그래요. 크리스토나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바꾼 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만은 안디옥까지 보냄을 통해서 파송하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받았어, 그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던져놓고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통해서 조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찬양할 때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며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바나바의 신앙의 인격이다. 그래서 바울이 세움받는 그와 같은 모두 동기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누가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나바의 역할을, 아직 신앙이 약하고 믿지 않고 있는 바나바의 역할을,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의무가 누가 있다? 바나바인 내가 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또 우리 신앙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을 다 같이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바나바사라바사스나라 칼라사스나라 내려가수, 주여 아버지 바나바마카바라바나라 내려가수, 오라바마카바라바사스나라 칼라사스나라 내려가사라바사스나라 내려가수, 아버지